말씀은 기브온 주민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이 거짓으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부분이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속임수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사람들에게 많죠. 자만하게 되면은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넘어가. 주민들의 7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단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언제나 쉽게 넘어집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기가 쉽지요. 마귀의 속임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자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 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고 그리고 가면은 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기근이. 그러니까 여기에 속은 거죠. 살려고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내려가죠. 우상 많은 데서 나왔는데 더 우상 많은 동네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또 돌아오게 되는데 뭐냐면은 또 이제 노새의 문제와 또 부딪히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제일 큰 전환점은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결단은 자기의 의지했던 롯을 버리고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께 단을 쌓지 예배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롯이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해와가지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온전한 하나님의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주시고 내 인생에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11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자기의 몸에서 낳은 하갈 부인과 첩의 자식 이게 종의 자식인데 이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친다. 여기에 보면은 5가지 큰 전환점이 일어나요. 보면은 첫째로는 믿음의 생활 하겠다라는 결단이죠. 내가 이제 우상숭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뭐냐?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단을 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뭐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세 번째로 이제 온전한 물질간, 세상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게 10분의 1, 11조에 대한 개념이야. 10분의 1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번 걸 다 드리더라도 인정한다는 거야.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가 번 거를 내게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씨앗을 심어야 그걸 거두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기프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들이 있어요. 그 불신앙 가운데 이스마엘, 불신앙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하갈, 이거를 내보내고, 그리고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걸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또 그 중동 문화에 인신제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심청이 같은 경우는 인신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지. 이 아들의 나이가 25에서 3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전승에는 37살이다. 근데 이 이삭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도망갈 수 있는데 아버지께 순종을 하죠. 근데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거기 앞동네 가가지고 뭐냐면 낙이를 하나 데리고 와라. 근데 그걸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주님께 유익하다면은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뭐하냐면 다 숨겨야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3단계를 못 넘어요. 1단계도 잘 못 넘는 사람 많아. 결단이 안 돼. 그 두 번째도 잘 못 넘어요. 예배가 안 돼. 예배를 드리는데 온 잡생각에 예배가 안 돼. 그리고 이 뭐냐면 물질관도 틀렸어. 막 시험 든다. 물질 가지고 맨날 시험 든다. 보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 때문에 자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은 이 단계들을 거치는데 이 5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거의 못 넘어가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저기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일 내 싫어하는 게 노방전도인데 이거를 주님이 원하지 뭐든지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러지. 뭐냐면은 제가 목회 길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에 뭐냐면은 아니 목회자들은 많이 죽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에 부교육자들이 그 신학교를 나와도 교회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취직을 한다는. 이거 문제 가지고 이제 막 진단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힘드니까.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사는 게 더 편한데 사명이냐 월급이냐 막 이런 거 얘기하더라. 근데 어떤 게 맞냐 이런 거보다도 교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중요한 부분은 이 단계를 다 거쳐요.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는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거 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위해 또 표대를 향해 다 달려간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얘기하냐. 내가 젊어서 뛰고 원하는 것을 다닐 거냐. 내가 늙어서 남이 뛰고 원치 않은 것을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해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호수아도 굉장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쟁의 군인이고 항상 앞장섰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보면은 다들 한결같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다들 생명 건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막는 거죠. 사단이 이걸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조금 긴장을 풀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나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지고 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섰다 할 때 넘어지면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은혜 받고 이제 아이성을 전명하고 응답이 있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거짓말에 거기에 여호수아가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에 넘어지는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혜를 모은 기본의 족속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질문하여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신자들이 많이 넘어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인터넷으로 뭘 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수협이 끝난 다음에 돈을 보내줘. 수협이 끝났어요. 그 돈은 아직도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아, 우리 졸업여행 가는데 그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돈 없는데 그 학자같이 모아가지고 나도 우리 그 누나가 준 거 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놈이 인터넷 보고 제일 싼 데다 예약을 한 거예요.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댓글도 보고 그리고 그 한 열 몇 명 돈이니까 그 뭐냐 저기 이스라엘 가는 돈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몇천이 되는데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홀라당 날려먹었죠. 뭐냐면은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160만 원을 그거 했는데 160만 원을 60만 원만 돌려줘요. 1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질질 끌다가 떼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 방법을 알아요. 하나도 안 주면은 바로 잡아 걸릴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주면은 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설설같이 믿고 아직도 못 받아요. 다 같이 못 받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만 간 게 아니고 이제 외부도 몇 명도 갔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다 주고 그리고는 일본 선교 갔다. 선교가 나갔어. 선교가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접어서 다시 왔어. 걔는 교회를 잘 접고 세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접었어. 그건 뭐냐면은 그 말에 보면은 그 과정 속에 나는 바로 얘기했거든요. 딱 걸렸을 때 바로 신고해야지. 바로 경찰서에 연결해야지. 다 끝내야 된다. 그리고 차음 놓고 다 해야지. 돌려주지. QR도 잘한다. 아니라고 그분이 돌려준다고 얘기했다는.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진심으로 얘기한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처리하는 게 낫지. 근데 뭐냐면은 이 얘기하고 누구 어디서 왔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다. 여기에 대부분 신자들이 많이 속아요. 신자들끼리 뭐 금전거래 별로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거래했다면 떼먹겠다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근데 이 이름 가지고 얘기하니까 홀로는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쉽게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거기다가 또 그가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 헤스본과 시온의 이 아사수에 있는 이 바산과 옥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요단 동편을 점령한 그 소식도 들었다. 그리고 이거 다 참이잖아요. 사기꾼들도 다 거짓말하진 않더라고요. 섞어요. 섞어. 아담도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건 알잖아요. 보면. 살살살살 바꿔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당하는 경우도 많죠. 보면. 그리고는 얘기하잖아. 또 요단강에 있는 아몬수는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할 때 원래는 최근의 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한 거, 아이성 점령한 거. 이들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그건 아직 못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도자일수록 집안의 가장일수록 지혜로워야 돼요.
뭐냐면은 이 선택에 따라 가정이 어려움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회사 지도자다. 그러면은 부도 맞으면은 누가 힘들어요? 직원들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또 보면은 옆에 혼자 결정하기 힘드니까 법률 자문팀도 옆에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뭐냐면 거기에 또 그 기획팀이나 이런 사람 또 있잖아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고하고 그리고는 이게 선택하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주는 항상 올라오면은 두 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긍정, 부정 두 가지 올라오면은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인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밑에 법률가들이 다 자문을 끝낸 다음에 그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사람을 직접 안 만나고 그냥 그 면을 올라오면 그거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 그 뭐냐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냐 겸손한테도 우리 종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기 있는 방백들이 이 장로들이 그냥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이 그 거짓말에 이제 보면은 이러거든요. 이 사기꾼들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요게 단계가 딱 거쳐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뭘 되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증거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밥에 우리 장로들이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한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뭐냐면은 증거가 있는데 이 밥 보세요. 곰팡이 폈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또 뭐냐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 보세요.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이 옷과 이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며 그렇게 낡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야 다 넘어간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뭐냐면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뭐냐면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예레미야 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지금도 똑같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도 보면 막 신천지 이단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왜 하나님은 안 잡아가시고 걔네들 놔두냐는 거짓된 애들은 거기 가고 참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이 이단들도 활동하게 놔두고 왜 이렇게 둘 다 놔두냐는 거 하나님이 있고 다 없애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뭐냐면은 얘네들을 놔둔다니까요. 속을 사람들을 왜 속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유를 얘기하는 일은 왜 비유로 얘기하냐? 못 알아듣게 하려. 또 뭐냐면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려. 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비유로 얘기한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구원받을 자는 은혜 입을 자들은 은혜 입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선택하니 이 거짓 선지자를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애굽의 줄을 서야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망하게 된다. 바벨론의 줄을 서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애굽의 줄을 섰다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애국도 나중에 멸망당한다. 이게 뭐냐면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선택해야 되냐?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세상에 많은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뭐 경제 정보, 뭐 세상 정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듣고는 그거를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알아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냥 뭐 청년들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청년들에게도. 청년들이 뭐라 하냐? 결혼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라 하는 사람도 있고 듣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막 남편 욕을 막 한다고요.
근데 들어보면 다 나쁜 것 같아. 나쁜들 들어보면. 근데 안 헤어지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보면 듣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요. 뭐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다 했어요. 그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안 했어요. 근데 당신 뭐 하지 말라 그래. 자기들은 다 해놓고. 애는 낳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들 다 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요. 누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경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굉장히 많다니까, 정보가. 어. 저도 이게 북에 부딪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결국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반대쪽도 굉장히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쪽을 잘 알아. 근데 편협하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쪽을 가르쳐줘. 그래서 분별하라고. 그리고는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가족들이 안 그랬겠어요? 네가 어디 여기 나가면 어떡하냐? 갈대아우를 떠나면 살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있자 그러고 또 하나님에게는 나가자 그러고 그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믿음 안에서 그걸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 혼자 결정했겠어요. 사라에게도 얘기했겠죠. 근데 사라가 룻이 갑시다 그랬을 거라니까요. 근데 지도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대로 결국 가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또 보내고 뭐냐면은 자기에게 힘들었던 이것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냐? 시련을 주냐? 이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렇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이유도 뭐냐면은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분별력.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이 여호수아의 결정 때문에 이 기본에 있는 땅은 다 날아가요. 그들의 땅은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뭐냐면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이 막 화를 내죠. 그냥 그만큼 자기가 이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보냈어야 되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이 우리가 이게 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잘 모를 때는 보통 보면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보통 보면은 조급해요. 조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충분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또 뭐냐, 조급한 이유는 뭐냐, 섣불리 적어라는. 그러니까 아이도 공부시킬 때도 제일 그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이거를 보면서 문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들인데도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해시켜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냈는지, 또 왜 이게 뭔지. 왜냐하면 결국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실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니까 하나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많이 적어놨잖아요. 왜 적어놨어요?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도 실수한 걸 많이 적어놨잖아요. 지도자는 이 결정에 따라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에 따라. 그래서 이런 거죠. 기생나합과 기본의 차이는 뭐냐? 기생나합. 이 뭐냐면 또 이 기부원 주민의 차이는 뭐냐? 이 나합은 여호와를 신실히 신뢰하고 그의 공의를 진심으로 잊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또 그냥 목숨 때문에 자기들이 살려고 이 기생나음은 뭐냐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냐면은 이색나고 나합과 같이 회개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연습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생명 부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리고 기생나합처럼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뭘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그냥 여러분 물건가대로 살아가서 막 추천하잖아요. 속으로 읽을 때가 많거든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면 난 속으로 온다니까. 네가 좋겠지. 내가 좋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면 자기가 좋으니까 많이 남나, 맞으니. 왜냐면 내게 맞게 또 내 그거 보고. 그래서 물어봐야죠.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얼마 선에서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만약에 물건 같은 거 산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이런 게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신뢰가 더 생기잖아요. 무조건 좋대. 아, 멀리서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멀리 어디요? 멀리 어디요? 멀리 어딘데요? 근데 왜 이 나라 말을 써요? 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어, 그리고 옷이 헤어졌다는데 그 옷 한번 벗겨보면 돼요. 보면은 안에 입은 옷이랑 밖에 있는 옷이랑 보면은 상태 보면 알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미리 결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데 3일 만에 알게 되잖아요. 3일 길 걸어 있는 주민들이었던 거예요. 3일 걸어 있던. 원래 얘네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격하는데 3일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조금 더 3일만 늦춰도 결정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너무 뭐냐면은 섣불리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지 아니함으로 이 화친하고 맹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그 아브라함 시험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직이적 사명. 나에게 건강도 맡기신 거고, 물질도 맡기신 거고, 내게 시간도 맡기신 거고, 인생도 우리에게 80, 90 사면은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뭐냐, 이런 사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나는, 나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통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어떤 쪽으로 선택하면 되냐? 내가 힘든 쪽으로 선택을 해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내 이름이 나고 내 위치가 높여 이런 길 가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저 어려운 길, 힘든 길 이쪽으로 가라. 뭐냐면은 이 질문을 쭉 기도하면서 해보면 이게 자꾸 몸에 밴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조금 이게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도받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결정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여호수아가 결정한 거예요. 왜요? 음,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하는 종인데 종이 월권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탄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결정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잘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어떤 건지 잘 모를 때. 그런데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살도록 하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잘못된 결정에도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못 깨닫고 못 들어가지고 이해 못 해가지고 저거 한 거지. 결국엔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고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그들을 양식을 취하고 보고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있으면 옆에 여호수아 제자들 옆에 다 있을 텐데 이들이 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너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심을 다 샀기 때문에. 또 틀린 증거인데 확실한 증거를 본 것처럼 이들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겼어요. 그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게 얘기할 때 와서 나한테 목사님 어떤 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눈치밥은 있잖아요. 결정하고 왔잖아요. 그제? 결정하고 와놓고 나중에 안 되면 나한테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어.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더 좋은 핑계를 대지. 그 현장에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더 잘한다고.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현장을 다 잘 알고 자기 있는 곳도 잘 알잖아요. 참 도망가기 좋더라.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에 있고 그걸 지금 듣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냐면 미리 언제나 주고 좀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시고 목사님 만나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이랑 상담하러 와.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2시간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는데 강단 예배당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오라는데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안 온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다 기도 안 해보고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참 지혜롭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온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졌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부끄럽네요. 뭐, 왜 오려고 그랬냐? 그럼 이혼하려고요. 근데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있네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 교하죠. 아니, 우리는 맨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얘기해놓고 나는 다스리지 마세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나는 다스리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거 큰 실수를 하죠. 그것도 실수하잖아요. 작은 성이라 그래가지고 3천 명만 올라갈 수 있으면 되겠다. 왜? 여리고성 무너진 거 자기들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무너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진 것 뿐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너희들이 뭐냐면 강하고 니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장 작고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주신 거다. 너희들이 선해서 준 거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은 응답받으면은 다 사라지고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묻지 아니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와 그들과 이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는 이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일사천리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리고 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이 화친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 자기들과 거주하는 자들임을 말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니 기브온과 그비라와 뭐 그엘루가 이 네 지역인데 여기에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한 번 맹세한 거는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자기들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과 배신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들을 보호하러 출전하게 되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저거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맹약한 이 맹약에도 뭐 하냐면은 순종해야 되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 이들이 종으로 삼는데 어떤 종으로 삼았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디에다 삼냐면은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거기 물 떠오고 나무를 기르는 이 일을 이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제 주석한테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이 놔두면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줘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누구 옆에 두냐면은 제사장들 옆에 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이들을 영향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물도 오고 나무 해오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부지하죠. 그 뭐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될지니라.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종이 되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이들을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그리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그 당시에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이들이 되게 분노하죠. 말씀에 보면은 이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아니 18절에 보면은 어,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 그래서 이 뭐냐면은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아까는 이렇게 보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박남정 알잖아요. 박남정 가수잖아요. 이 박남정 가수 그분이 이렇게 나왔더라. 처음 알았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래요. 그래서 유복자래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대요. 서로. 그러니까 얘도 안 물어보고 엄마도 얘기 안 해주고 서로 이렇게 간만 보시나 봐요. 서로 관계가. 어머니가 이제 85세 이렇게 되셨다는데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박남정이 어렸을 때 6살 때 이제 찬양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억은 뭐냐면 있긴 한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약 같은 거나 타락할 수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박남정을 봤는데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막 우리도 막 이거 하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춤추는 거. 근데 내가 항상 느끼기에 뭘 느꼈냐면은 참 차갑다 얼굴이나 그 표정이나 어제도 봤는데도 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약간 고아같이 자랐네. 거의 고아같이 자랐네. 아빠는 모르고 엄마. 근데 다행히 뭐냐면 가정이 이루고 두 딸이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 이루고 살았는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보통 보면 이게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타락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이게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만났을 때는 거의 지금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가면 피아노 치시면 찬양하고 그러다. 아무리 보니까 이게 전사님이 이제 애가 생겨버려가지고 애만 낳고 얘만 바라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그랬다는데 80 몇 세니까 그 당시에 안수 받는 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냥 안수를 안 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안수 받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을 지킨 거는 기도 배경이라는 거. 얼마나 유혹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 기도 배경 때문에 자기는 이제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소원이 그거라. 내 나이쯤 됐으면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보면서 좀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이게 들려주니까 그랬구나. 그랬으면 이게 차가웠구나. 참 멋있고 뭐 한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랬구나. 웃는 모습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뭘 해도 막 대상 타고 뭐 해도 그 즐거워하는 게 포커페이스가 되는 거죠.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이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속임수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보면은. 또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바르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도 맞거나 뭐 이렇게 되면 속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속임수에 조심해야 해요. 뭔 속임수가 되냐? 종교 신앙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의 속임수에. 우리가 말씀 듣는 거랑 세상 다르다니까요. 보면은. 그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거나 기도 시간 가져라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속임수에 주의해야 되고, 속임수. 또 두 번째로는 뭘 주의해야 되냐? 우리 세상에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속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무 시간표를 많이 놓치게 돼요. 때를 많이 놓치게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공부할 때 있고 그리고 지금 애써야 될 때가 있다. 놓치면은 나중에 살아가기 참 힘들다. 학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보면은 시간표들 있잖아요. 청년 때 해야 될 거, 젊었을 때 해야 될 거, 어렸을 때 해야 될 거, 이거 뭐냐 기초를 쌓아야 될 거. 심지어는 내가 그냥 아이들도 제발 아이들도 기저귀 같은 것도 좀 제때제때 갈아줘. 왜 그러냐? 귀찮아하면은 탁 들어가요. 탁탁 꽂혀 들어가요. 무의식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교육학 전공이잖아요.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가요. 치유되기 너무 힘들어. 보면은 엄마들 보면 애들 귀찮아하거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해야 되는데 하고 많이 놓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애들이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서가. 그래서 이걸 막 연달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찜질방 가려다 내가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애들이 떠 있어. 떠 있으면은 사고 날까 봐 위험하고. 차분해져야 되는데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 자꾸 다치니까 얘네들 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집에 가. 어린이 예배 때 집에. 교회가 조용하더라. 몇 명 반지. 좀 반. 왜 그러냐? 이게 떠 있으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내 시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세상과 그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때를 따라 예수님 그 히브리서 우리 말씀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꽤 중요하다니까요. 시간표 중요하다니까요. 보통 경우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10년씩 날아가요. 그리고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기도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가 엄마가 또 행복한 가정을 쓰는데 이게 조금 절제하지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인생 전체에 많은 적에 있다고. 다행히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독교 같은 찬양 거기 들어가서 계속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 찬양이 없대요. 모르는 찬양. 그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 속임수 많다.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한 증인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믿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혼자 못하니까 아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성령님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시간표일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보면은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해야 할 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집중 아니면 집착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집중해야 될 때 집중 안 하고 집착해야 될 때 그 붙잡고 있으면은 인생이 엄청난 손해죠. 인생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또 여러분 맡겨진 부분에 믿음으로 집중하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백성들의 또 원망과 또 하나 또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 가정의 지도자로 또 우리 제 개인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맡기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 인도받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하는 증인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인도받아 믿음의 조상의 그릇으로 또 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일꾼들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